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390장.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 입속을 따라 세상을 분류하는 무리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저희를 끌어주심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불러주심에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것 예비하시어 때마다 일마다 풀어주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재물에 욕심내고 일이 꼬일 때마다 기다리지 못하고 투정 부리고 남탓하며 고를 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신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며 잘못 살아갈 때 우리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어 저희 삶을 주 안에서 성찰하게 하시고 잘못한 것 깨달아 점점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저희를 꼭 품으사 그 안에서 세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의 불의와 악을 물리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되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집체로서 저희가 헌신함을 협력하며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없기를 원합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뵙기에 도우며 주님의 진리를 안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저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교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참되게 살아가며 저희와 같거나 다르거나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 교회가 불의와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목사님을 붙드사 목사님이 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욱더 강건하시어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말씀에 성령의 힘을 더하시어 진리와 은혜의 주님 말씀으로 믿는 자는 물론 믿지 않는 자 모두 하나님의 천국을 볼 수 있게 도우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인사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교우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삶 되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진 보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청중과 같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보화와 진주 장사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이현배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요. 저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길에서 돈을 줘 보신 적이 있는지요? 뜻밖의 생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몇 년 전 아는 목사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헤어지려고 서울 당산역 아래서 횡단보도를 걷다가 길에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액수는 심사임당 한 분과 세종대왕 두 분이었는데요. 고깃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술 취한 분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건 파출소에 맡겨도 주인을 찾을 수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0.5초 사이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길에서 돈을 줍지 않아도 이런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계절이 지난 옷을 이제 빨래하려고 옷 주머니들을 뒤져보는 순간 뜻밖의 남편의 옷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발견하신 적이 없으시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을 뜻하지 않게 찾게 되면 꽁돈이 생긴 듯 흐뭇해집니다. 저도 제 주머니에서 돈을 발견하고 좋아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신혼집이라고 말해주셨던 집이었는데 거기 혼자 살 때 2층에 살던 어느 가정의 책을 잔뜩 빌라 입구에 걸어두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책이나 종이 같은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끈으로 잘 묶어두었는데요. 저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1층 입구에 내려왔는데 그 책들을 보자마자 제가 대부분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아까워서 책 한 100여 권 정도를 제주 3층으로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오래된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상소설책 뒤편에 글쎄 책 사이에 그 율곡이 한 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건 사실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이 책에는 뭔가 좀 숨겨져 있을 것 같다. 그런 제가 그 감을 제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이제 책을 이렇게 후로 이렇게 이제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뒤편에 살며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 발견한 그 순간이 안 잊혀집니다. 그 인사이트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요. 거기 2017년 5월 16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써 있었습니다. 길에서 3,000원 주고 산 싸구려 그릇 알고 보니 25억짜리 보물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흥미로워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3,000원 주고 산 그릇이 글쎄 목소리 나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의 실차 가치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메데르카라는 인도네시아 온라인 미디어 업체에서 낸 기사를 이 인사이트가 그대로 기사를 옮겨왔는데요. 그 기사는 단돈 3,000원짜리 그릇이 알고 보니 25억짜리 가치의 보물이었다는 그 운수대통한 남성의 사연을 전하였습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익명의 한 사람이 안 쓰는 물건을 창고나 마당 앞에 펼쳐놓고 파는 것을 야드세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3,000원을 주고 산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거실에 이 그릇을 전시한 채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릇의 가치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골동품 감정사를 찾아갔는데 그 골동품 감정사가 이 그릇이 무려 1000년 전 송나라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비싼 두저귀가 이미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에 전시 중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하기도 힘든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릇 주인은 그 소독이라는 그런 경매 업체에 그릇을 내놓았고 2차 경매에서 그 그릇은 무려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얘기를 돌아가시면
집에 오래된 골동품이 있는지 찾아보실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비유로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가진 지주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그 농부는 여느 때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밭고랑을 쟁기질하는데요. 글쎄 쟁기질에 뭔가가 걸린 겁니다. 돌덩이인가 해서 땅을 파서 치우려는데 글쎄 뻘어보니 돌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담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이 농부는 얼른 판 땅을 도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자신이 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밭을 사면 그 보화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모든 소를 다 끌어모아서 밭을 살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주인에게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밭을 사기까지 어땠을까요? 아이고 고생이구나, 힘들었을까요? 내 재산 다 날아가는구나, 아까워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무척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오직 밭을 사야겠다는 그 일념하에 재산을 모으는데 몰두하고 매진하였을 것입니다. 밥을 굶어도 잠을 못 자도 그는 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밭을 살 그날을 기대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농부가 행한 일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농부는 양심도 없나? 자기 소유가 아니면 마땅히 밭주인에게 알리거나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필 수많은 유아들 중에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당시 정치사회적 배경을 잘 모르는 판단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은행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은행은 나옵니다. 문화비유에서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성경본문 마태복음 25장 27절 달란트 비유에서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은행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은행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강대국에 휩쓸려서 그때마다 노략질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불안정할 때에는 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재산을 땅에 파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도 가장 안전한 금고가 있다. 그것은 땅속이다 말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밭의 보화를 감추는 일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올 만큼 땅에 묻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여 주인이 보물의 위치를 표시해둔 그 지도를 잃어버리거나 주인이 자식에게나 혹시 상속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건 발견한 자의 소유였습니다. 한편 소유가 분명치 않은 것에 대해 보화를 밭주인에게 얘기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그것은 밭주인과 절반을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것을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지혜롭게 합법적으로 그 땅을 구입하여 아무런 논란이 없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비유 이야기에는 밭주인에 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 설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부는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이것은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께서 어째서 옳지 못한 청지기로 비유를 말씀하셨으며 자신을 도둑에 빗대어 도둑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들을 띠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이 두 번째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목적이 더 뚜렷합니다. 한 진주 장사꾼은 여러 진주를 구하고 그것을 되팔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도매상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장사꾼을 엠포로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엠포로스는 소매상이나 행상이 아닌 도매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저 이 진주 장사가 그냥 판매자가 아니라 진주의 단가를 매길 줄 아는, 진주의 진가를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천사가 흘린 눈물이 바다에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였다 라고 할 만큼 귀한 보석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시조가 된 집정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오직 왕족만 진주를 착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고대 시대에는 가공 기술이 없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귀한 보석하면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아니겠느냐 하겠습니다만, 그건 가공 기술이 발달했던 18세기나 돼서야 일반 대중에게 상품으로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공 기술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진주는 인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양식 진주 덕분에 진주가 흔하지만 1세기 고대 시대에는 진주가 귀해서 지금의 다이아몬드처럼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신분 과시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은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잠언 3장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를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 장사꾼은 늘 좋은 진주를 구하여 소비자에게 파는 상인이었기에 구하다가 드디어 진짜 최고 귀하고 값진 극상품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자신만이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무척이나 흐뭇하고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갖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진주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그 모든 진주를 다 비교해봐도, 자신이 가진 모든 진주를 다 드려도 그 진주 하나를 살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다운 최고급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는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것만 내가 갖는다면 정말이지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시 팔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결국에 그 진주 하나를 산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보라전도의 회원 여러분, 두 비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농부와 진주 장사꾼의 공통점은 일생일대에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는 것, 둘 다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필코 그것을 소유해 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기까지의 온갖 수고와 노력은 소유한 존재 가치에 비하면 조금도 고생스럽지
아는 것입니다. 보호와 진주를 소유하기까지 두 사람이 흘린 온갖 수고와 노력은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귀한 보물과 진주를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 살 만큼 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뜻밖의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장사꾼은 가장 값비싼 진주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찾아낸 끝에 발견하였고요. 그것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농부에게 보화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장사꾼에게 진주는 보이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곳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자신, 바로 진주장사꾼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루트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은 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소유라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이 가진 재물, 물질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으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능과 실력과 인격과 건강과 젊음과 시간과 인생 전부를 다 던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매달리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얻어지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에게나 알리지 아니하시고 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보물이 감추어 있어야 보물이듯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인자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인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부가 경작한 땅 주인과도 같고 가치를 모르고 최고의 극상품 진주를 진열해 놓은 다른 장사꾼과 같습니다. 자기 밭에 보화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기가 진열해 놓은 것이 최고의 극상품 진주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 것은 값진 보화와 진주를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찾은 그 기쁨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갖는 정서적 특징은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남달라서 헤아릴 수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가 그리 좋은지 맨날 실실 웃고 다닐 정도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기쁨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피땀 흘려야만 그 지친 세상살이를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나 알려진다면,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면, 그래서 누구나가 비행기 타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값어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떤 것이든 값어치가 높은 이유는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밭에 숨겨져 있고 열심히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나라가 왔다면, 완성된 나라가 임재했다면 그때는 세상이 이미 끝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에 오셔서 모든 나라와 사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새 나라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께서 심으신 하나님 나라는 그 자식처럼 자꾸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하여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으신 나라지만 그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조금씩 발견되게 하시고 누룩처럼 조용히 커가고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자라는 씨처럼 씨가 그렇게 자라서 세상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와 기쁨이 큰 것입니다. 한편 이 두 비유는 보화와 진주처럼 두 보물에 관한 쌍둥이 이야기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첫째 보화 이야기는 천국은 마치 보화 같다는 이야기지만 둘째 이야기는 천국은 마치 진주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주 장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천국을 보화에 견주었다면 둘째는 진주가 아닌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견준 것입니다. 첫째는 보화라는 대상에 빗대더니 둘째는 사람이라는 주체와 빗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추구하는 대상으로만 남아 있지 않고 대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주체와 일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표와 대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실체가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장사는 우연찮게 발견한 보화를 얻은 농부와는 달리 최고의 극상품 진주를 찾는 주도적인 인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이 사람이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하면 진주 장사꾼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 전력 초를 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야 한다면, 그렇게 다 걸어야 한다면 그건 지나친 희생이 아닐까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희생이 아닌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 팔고 사는 그 경제 행위라는 것이 가치에 부여된 값과 물건이 동등한 교환 원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전 재산을 팔고 보화나 진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화나 진주가 자신의 전 재산과 가치가 동등합니까? 아니잖아요. 보화와 진주의 가치는 그들의 재산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훨씬 이익인 겁니다. 보화는 농부의 재산보다 더 큽니다. 최고의 극상품 진주는 그 진주 장사가 가진 진주들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할 정도의 메리트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와 진주 장사는 잃은 게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소유한 이들에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가 아깝게 느껴진다면, 소유를 다 파는 농부와 진주 장사가 어이없게 느껴진다면, 다 팔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방위와 의무와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참 가치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와 진주 장사꾼은 억지로, 강제로, 못마땅하게 방위와 의무로서 판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지못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 그 보화와 진주를 얻었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에 한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의 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값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판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재산과 소유를 다 판 것입니다. 진주 장사꾼도 최고의 진주가 무엇인지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구하러 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하자 노력하여 전 재산을 다 판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드린 것이기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재산과 시간과 건강과 젊음과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전적인 올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적당히 세상 사료와 양다리 걸쳐가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줄기차게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일상은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보라 전주의 회원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부터 지금껏 들어진 모든 것이 아깝게 여겨지셨나요? 억울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럼 다 팔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가? 그게 더 앞선 순서인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아까운 거죠. 망설이는 거죠. 그 보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자신의 재산과 인생을 걸겠습니까? 못하죠. 돈 1,000원도 아까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보물을 보기는 보았다. 그런데도 망설여진다면 그 사람은 보물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보물이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그 보물의 진가를,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 10,000원짜리인지 1조원짜리인지 아직도 간을 보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진심으로 믿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살 믿으면, 물론 그런 믿음은 풍파의 고난과 시련 앞에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이죠. 가짜라면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종교인, 유사 그리스도인, 영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라면 비가 그친 후에는 땅이 부서지듯 신앙도 견고해질 것입니다. 희생이라 느껴진다면 안 하면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눈치 보실 것 없습니다. 만약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면 자신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타인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자신의 그릇의 분량만큼, 내 역량만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받은 만큼만, 사랑을 받은 만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생을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나를 제물로 드리고 싶은지를 진심으로 묻고 또 물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가, 상속받으셨는지 빼물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안에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만나고 싶고 언제나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여지껏 내가 품은 내 보물, 내 보화를 버리고 예수를 보물로 여기는 삶입니다. 내 나라를 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삶은 이 세상 나라를 사는 나 자신만 발견할 뿐입니다. 아직도 보화 체인지가 안 된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의 보화에서 하나님 나라 보화로 체인지가 아직 안 일어난 사람은 아직도 내 소유가 아까울 뿐입니다. 예수를 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가치에 대해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껏 최고로 여겼던 진짜 참 보화를 발견하자. 지금껏 최고로 여겼던 것이 진짜 참 보화를 발견하자 빛을 잃는 것이고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 보화여 진주이시기 때문에 여태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처분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예수의 주되심을 오늘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아내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면 그 마음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보라 의전교회 회원 여러분, 일상에서 일생일대의 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니 부지런히 매일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삶, 예수와 내 전부를 드리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와 진주 상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와 진주로 발견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느끼한 하평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고라 헌신 예배를 통해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올바르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찬송가 94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다스리심이 농부와 진주상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로 발견하여 자신의 일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화평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